2015년 1월 4일 오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하시고 좋아하시며 또 즐겨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정말로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한 인생의 6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축시킨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서로 은혜되고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2015년 새해 첫 주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시키시고 또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 영적인 의미들까지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그런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한 해에 설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양의 고백입니다. 작년은 그리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한 해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에 있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국가라면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매가 되든 형제가 되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그 이후에 저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또 이 지역교회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영적 전쟁의 집결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에요. 이 집결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대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군병들, 군사들입니다. 군대 대장과 군인과의 관계예요. 또 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올해가 을미년 양의 해라고 하죠. 몰랐는데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양의 해라고 합니다. 내년에 무슨 해인지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신경 쓰진 않죠. 양의 해라 해서 거기에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귀여움, 또 온순함, 또 친화력이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감도가 높죠. 뱀을 즐겨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은 드물 것이에요. 그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양은 같이 나도 언제 친화력 있고 언제 이렇게 안아줘도 될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불황 속에서도 그런 브랜드 기업들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양의 캐릭터를 만들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한자에서 양이라는 한자가 많이 나오죠. 아름다울 미에도 양이 들어가죠. 상서로울 상, 착할 선, 의로움, 옳을 의 모두 다 양자가 들어가요. 거기에 사악함과 탐욕과 관련된 악한 용어들에서 양자가 들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양은 항상 좋은 용어에 들어갑니다. 양에서 양 뿔과 꼬리만 제거하면 왕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교만과 그 다음에 그 끝을 제거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주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의 통치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일로 들어오십시오. 일로 들어오시오. 그래서 양은 많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한 책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양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보살피고 보호가 필요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바로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동물인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목자의 돌보시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 것은 양의 가장 중요한 아주 생존의 수단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이 양의 고백을 하느냐. 나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건 정말 양의 고백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많은 의미로 여러분은 설교도 듣고 또 그런 의미로 글도 읽었을 것이고 책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23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저는 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에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의 고백은 바로 나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신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23편은 정말 불멸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전사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름다운 시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시를 배워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그대로 우러나오고 농축된 자신의 생애를 표현한 것이에요. 절망 중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시편을 읽고 여러분 힘을 내고 용기를 얻습니까? 기쁜 사람에게는 시편 23편은 더욱 기쁨을 주고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사람에게 더 없는 위로를 받는 말씀이 바로 시편, 특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3편, 24편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도들은요 전천년주의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다음에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끝나면 대환란 시대입니다. 7년. 대환란 시대 끝나면 천년 왕국 시대예요. 천년 왕국 끝나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천년 구도예요. 전천년이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오십니다. 전천년 구도입니다. 시편 22편은 주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장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23편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이 시편을 썼어도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으로 따지면 시편 23편은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24편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의 장이에요. 시편에서 가장 재림의 가장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시한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러면 초림과 교회 시대와 재림 완벽한 전천년 구도죠.
시편 44편, 45편, 4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4, 45, 46. 44는 대환란. 44는 대환란. 45편은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46편은 재림입니다. 재림. 저는 시편 23편에 있어서 남다른 것은 제가 1999년에 신학교 이제 졸업할 시기가 되어서 서울 성예침례교회 수요 기도 모임에 설교자로 처음 섰을 때, 세상에 설교자로 처음 섰을 때, 지금부터 16년 전 일이었습니다. 성예침례 강단에 섰을 때 설교를 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제 짧은 인생이나마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을 간증을 통해서 한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양들의 고백은 어떤 것인가? 정말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 확실히 의지하십니까? 어떤 목자입니까? 이 한국교회는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일선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전의 말씀도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개의 교회에 12만 명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 목사가 있고 사이비 교단의 종단들, 교주들이 많은 한국교회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목자라고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양인데 그 구속받은 성도들을 올바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양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구에 갈 일이 있어서 대구에서 한 대구 성령침례교회 한 자매로부터 이 음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점심 초대를 받았습니다.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자신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대구 성령침례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자신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우리 대구 성령침례교회에 딱 맞는 목자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도 자신이 그 목자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성도가 자신이 목자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 머리가 휘었다면 아마 나 때문에 저렇게 휘었을 것이다. 자신의 전적인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두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바로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야.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하거나 빈궁하거나 종기에 처해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많은 신약 성도에게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 가끔 읽으실 때도 항상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시편은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6가지 있지만은 그 시편이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도 없고요. 교리적인 말이 없습니다. 쉽게 단순하게. 그리고 이 시편에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현실성입니다. 푸른 조정과 실만한 물가가 있고 두려움과 긴장감, 슬픔이 드럭차는 어두운 골짜기가 있고 넘치는 장이 있고 기쁨의 노래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일이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처럼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음침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이런 일이 닥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이 시편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더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해 주신 영적인 지도자일 뿐이죠. 진정한 목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정말 양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의 고백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인생을 생애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1절, 2절, 3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우연히 오신 분 계십니까?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차를 끌고 오늘을 처음 나오신 우리 최대근 형제님은 여기 오려고 다른 교회까지 문을 두드렸어요. 이 주소를 옛날 주소를 찍고 오셔서 다른 교회까지 오셨어요. 물어 오셨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오시지만 그래도 초행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우연히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여러분의 인도를, 여러분의 생애 인도를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양은 온유한, 온순한 동물이에요. 주인이 양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기려면 죽여야죠. 양을 잡을 때 양은 목에 칼을 대도 양은 발악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절대 반항 하나 대들지 않습니다. 주인의 품에서 죽을지라도 그 양은 온순하고 착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은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양은 첫 번째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 가시거리가 50m인데요. 보통 한 1m, 2m 내외입니다.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아주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앞에 양만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것이. 그 맨 앞에 있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간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온 길을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요. 철저하게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양인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벌러덩 누우면은 덩어리가 이렇게 마치 거북이가 뒤집어든지 눕게 되면 그 양은 목자가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 일으켜 줄 수 없어요. 양은 털이 있죠. 털이 있어서 병균이 쉽게 털끼리 옮겨줄 수 있습니다. 늘 목자가 그 병균을 보고 또 그걸 그렇게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목자의 돌보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목자는 자기 양들 중에서 흠없는 양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자의 결점을 목자가 다 알아요. 그래서 목자는 그 결점을 알고 그 심지어 이름까지 붙여서 항상 목자는 저녁이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양들의 수를 세고 헤아립니다. 양들은 항상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이 곧 유일한 그의 길입니다. 잠시 우리 주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삼 절 5절 보시면 10장 2절 보시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 이게 바로 양입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나는이 바로 시편 23편의
개혁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겠죠. 여호가 아니라 주는입니다. 왜 주느냐면 주는, 이 주란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목자가 양들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째,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지 그걸 확인 안 하고 그걸 건성으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교인이 헌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오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양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저도 제도권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생활했거든. 저도 장로교회에서 알아요. 여러분도 제도권교회에서 생활해보셔 아셨죠?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은 섬겼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섬겼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라고 한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여러분 양들려고 영적인 부분을 해결합니까? 영적 부분을 해결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죠. 저도 성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1편을 보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정말 부족한 거 없으세요? 예. 당장 집에 가면 부족한 거 있을 텐데요. 예. 당장 생활하기 어려운 거 있을 텐데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천안성인침례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요양병원 사역과 그 다음에 정신병원 사역. 매주마다 정신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서 사역을 한 지가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8년 됐습니다. 초창기에 요양병원을 지금 천안에 있는 웬만한 요양병원은 거의 다 들렸어요. 처음에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 노하우도 없었고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요양병원에 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거기서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실마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쭉 들리는데 한 시각장애를 만났어요. 이 시각장애 모친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의 목자심을 아는 분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뭡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반갑게 제 손을 잡아주면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시각장애인 이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의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만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1절을 읽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하니까 이 모처님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2절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이분 앞에서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그 병상에서 평생을 앞으로 보내야 할 이분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했을 때 정말 아멘으로 스스로 했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봐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젊고 앞으로 볼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저의 고백보다 진솔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시편을 아시는 분이구나.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진짜 아시는 분이구나. 계속 제가 23편을 읽자고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는 불평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불평,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해 주셔서 내 혼을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혼을 구속시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번째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셔요. 목자는 자신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그 사람을 먹여야 합니다. 독이 들지 않고 더러운 물로 먹이지 않는 잔잔하고 깨끗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목자를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양태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고가 헛되이 되고 밭들의 양식이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비교했을 때 가진 거 없고 더 많이 아는 거 없지만 나는 내가 알고 온 나의 주님을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아서는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는 이 사도 바울의 6장 고린도후서 6장의 고백이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도 이스라엘의 시인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거한 것이 거의 10년 이상 거의 한 14년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죽을고비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이슬을 맞으면서 자신의 이스라엘 건국 공신들을 하나씩 다 모았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비록 나이가 30세에 왕에 오르렀지만 거기까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몸소 체험했겠습니까? 시편 2, 3편을 이해하려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28절에서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사망이 없는 길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편 요한복음 8장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잠언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8장을 보시면 저는요 성경 들으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면 저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 의지가 없었더라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또 더 진리를 갈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팀승을 알았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런 갈구하는 마음이 여기 오시기 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보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 보셨어요. 잠언 8장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냐면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국 소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자 오른쪽에 33절 보시면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들을 거절하지 말라. 잠언 8장 34절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줄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예레미야는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갈구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초장이 아니라
독이 든 풀과 그런 더러운 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강단에서 구조물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저는 제 개인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5살에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1994년에 바른 성경을 알아서 정말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까 식사할 때 제 간증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자동차 정비사업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엔진이 있었으면 기계만 알았지 하나님 말씀 바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신약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서울에 신약을 다 마치고 다시 여기 천안으로 내려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 오늘의 이게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한 지역교회 목자로 참으로 이 지역을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참 무한한 감사와 저에게는 자질도 없고 능력도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들을 잘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 귀한 혼들을 하나님께 붙여줬으면 그 혼들을 주님께로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저는 신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자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은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늘 푸른 초장을 만날 것입니다. 양계의 고백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두 번째는 이루하시는 목자시라. 우리 주님은 이루하시는 목자시라. 여러분 4절 보시겠습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시리라. 여러분 4절에서 나오는 단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면요 그 다음은 이루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루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늘 순탄한 길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많은 자리를 또 헤맸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쳤습니까? 참 위로를 받고 참 인도를 받았다면 저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 한국교회 현실, 국내외, 해외의 모든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는 거친 바다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유능한 항해사가 될 수 없어요. 잔잔한 바다도 거느려보고 거친 바다도 그렇게 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때 방향을 틀어야 할지를 그는 아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숫가만 거내는 나룻배를 탄 사람이 거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잔잔한 호수가 같은 365일 그런 날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7, 80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닥칠 수 있고 고난을 닥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불평이나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바로 이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여러분에게 죽음을 주고 여러분에게 지옥 형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그 그림자의 골짜기를 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죠? 여러분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보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죽음의 사망,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우리는 늘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거고 막대기는 사나운 이나 짐승들을 싸울 때 그들에게서 분리시킬 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보존하기 책 중에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필립 켈러가 지은 책입니다. 말씀 보존의 책들은 많은 영적인 의미의 책들이 있고 또 진리 지식을 이렇게 교리적인 것들을 잘 갈파한 책들이 있죠. 그래서 경건서적이 있고 진리적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진리보다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경건에 관한 책들이에요. 이 필립 켈러가 목자 출신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 출신입니다. 그가 말씀 보존에서 번역하지 않았지만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케냐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성장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야생 식물 사진과 농업 경제학자로서 활동했고 또 베스트셀러로서 작가로서 문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필립 켈러는 특이한 경력인데 바로 양들을 치던 목자 일을 8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2, 3편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영적인 통찰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필립 켈러는 아내가 낫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결국 아내가 죽었어요. 그는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혼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은 이것이 내게도 너무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것이 제가 제 좋은 위치에 이르는 가장 쉽고도 평탄한 길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평탄한 길과 안위를 해주실 것이라는 그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어려운 일들과 불평했던 날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들 때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실 것을 발견한다. 그 순간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평안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병상으로 있는 동안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를 둘러싸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계속적으로 회복시키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때로는 구렁텅이 빠질 수 있고요.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건져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좋은 꼴을 먹고자 좋은 시냇물을 먹고자 목자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아까 찬양하듯이 양떼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가장 고생하면서 목자를 찾았을 때 가장 큰 위로와 여러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마귀와의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시작했을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가장 마귀의 극심한 공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한글 김정희 성경을 알았을 때, 눈을 떴을 때, 이제 이 성경을 바꾸고 바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 공격하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줄 수 있어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되면 지역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려고 할 때 가장 마귀가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공부하라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신하려 했을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를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손 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잘하는구나. 그래, 이겨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누가 위로를 해주든가요? 마귀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든가요? 마귀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망가뜨리고 파괴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소유할 수 없지만 점유할 수 있잖아요. 마귀 그 안에 들어가서 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지역교회에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생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시간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미가서 7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여. 여러분 이 미가서 7장 8절 꼭 기억하십시오. 오 내 원수여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려나요. 이 기도를 누가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정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때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대로 그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장군과 대면했을 때도 싸웠을 때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1편에서는 또 다른 시편 2, 3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끊임없는 위험과 사고와 재난으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평안과 이루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원해서 여러분의 실수도 원하는 거예요. 실수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죠. 특히 안전과 관계되어서는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계를 만지는 분, 또 안전에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운전하실 때나 여러분 아주 안전에 유의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실수를 유발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손해를 당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까지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죽을 고비들을 다 넘겨서 봤을 것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죽을 고비들을 2번 넘겼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강가에 빠졌을 때 군대에서 정비를 하다가 죽을 뻔했었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 있도다 이제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저 이트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불렀어요. 인간이 집을 때는 지팡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때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이 있죠.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욕하고 이 교회를 흉보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말도 때론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뭐 어떤 시로 노래할 것인가? 바로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양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목자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양의 고백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양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넘치는 장같이 채워주시는 목자라. 우리 주님은요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여러분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보기 좋게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나라의 양을 훔치는 그런 도둑에게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양이 귀했던 시절에는 양을 훔치는 양 도둑은
sheep deep에서 ST라는 말, 그러니까 양의 도둑. sheep deep. 그래서 ST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아예 이마에 딱 찍은 것이에요. 어딜 가도 이건 양도둑이야, 양도둑. 낙인을 찍어놓은 것이죠. 근데 형제가 이 양을 훔쳐서 그들의 이마에는 이게 ST라 해서 양도둑이라는 낙인이 찍게 된 것이. 그날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땅에 가서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이게 무슨 자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은 계속 더 이상 그런 비통함과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가책이 들고 타향해서 결국 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양도에는 낙인을 찍히고 그렇게 사람들의 가운데서 또 놀림을 받고 또 방황하다가 타향해서 죽기 싫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여기서 남아서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정직하고, 내 과거는 도둑이었지만 정직하고 신용을 되찾도록 노력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계속 굳혀갔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해도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풍겨주고 자신이 정직하고 평판 좋은 사람으로 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인의 글을 보고 ST가 무슨 자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건 성자의 약자다. 세인트, 성자의 약자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 세인트면 성도이죠.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낙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낙인 찍힌 사람이지만 성도로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다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성경 들은 사람들의 시작이 되었고 많은 주석서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향상된 계시를 일깨워준 묘결 피터 러커 목사님. 그는 1949년 3월 14일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저주와 욕설과 싸움에 술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그 입에서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더러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고 내게 구원을 잔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나는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저주의 잔을 40년 동안 50년 동안 마셔왔습니다. 그 구원은 이후에 구원의 잔을, 은혜의 잔을 50년 동안 마셔왔습니다. 그 잔은 복음 전파와 기도 응답과 설교할 수 있는 능력과 구원받은 많은 혼들, 내 변화된 삶들, 육체의 필요와 재정적인 필요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 결국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 더 풀컵이에요. 넘치는 잔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잔은 사실 다 차고 넘쳤어요. 그렇죠? 러커 목사님만 넘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김의 성을 번역한 이소호 목사님만 넘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언젠가 어떤 사고와 재난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생을 달리했을지도 몰라요. 때론 구원받을지라도 곁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 사탄에게 우리 생을 넘겨준다면 우리는 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잔에 여러분도 지금 그 잔에 있고 주님의 잔에 여러분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혼을 보장을 받았을지라도 그 생을 자신의 생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일들은 전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양의 상태이며 여러분의 양의 그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날짜와 또 이 바른 말씀을 알게 되고 성경대로 믿는 계기가 되었던 그 계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잔은 넘치고 있는 것인가? 진실로 선하심과 6절 보시면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여러분 인생에 항상 따라다니는 건 두 개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자비하심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와 자비를 구별할 줄 아시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은 것은 자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비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지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달라는 것은 최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이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의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잔을 넘치게 해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의 대가는 구약에 있어서 모든 물질과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궁핍과 배고픔과 이런 비천가에 처할 줄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왜 고난이 없나요? 그들은 왜 물질 문명 풍부한 것이만 있습니까? 왜 대형교회만 세우는 것입니까? 그들이 잘 섬기는 기준은 일단 복을 받는 기준은 물질이 많으면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께 축복받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론 배부름, 배고픔, 풍부함, 궁핍함, 비천에 처할 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잔의 넘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날은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양으로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곧 성큼성큼 이제 곧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이루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십니까?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2절 말씀처럼 푸른 초정과 잔잔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죠. 목자가 게으르고 악한 목자라면 양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들을 털을 내지도 못하고 가죽을 내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유도 못 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주신 목자는 여러분의 감독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목자이시고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생애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게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는 지역교회 목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소위 목자란 이 패스터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양성되고 있습니까? 신학교를 나오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 돼서 목사로 마치 공장의 제품처럼 딱딱 찍어서 나옵니다. 그들은 의뢰의
교단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들은 교단에서 지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개혁 개정판을 봐야 되고 21세기 찬송가를 봐야 되고 지정한 대로 봐야 돼요.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갈보리에 그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걸 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자신의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진정한 목자로 인정해서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나가시면 바로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전쟁터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수도 있고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 2015년 1월 첫 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잘 담아두셔서 정말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일을 잘 인도해 주시는 또 2015년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